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만을 바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약의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약속들도 주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만남들이,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주의 교회의 현실들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터를 변화시키고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구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주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외부 아닌 외부 강사가 오셨습니다. 현재 기장교회 부목으로 섬기고 계시는 양반석 목사님이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다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외부 아닌 외부, 지금은 외부지만 3주 뒤면 내부가 되는 이전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이 맡으셨던 교회 행정과 선임의 역할을 맡으시게 될 우리 양반석 목사님 오시기 전에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으로 인사하고 말씀 교제를 나누기 위해 오늘
강단에 서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앞으로 제일 많이 이 목사님과 교류를 하실 건데요. 양반석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획하시는 바 하나하나 이루셨고 오늘도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은혜를 듬뿍 받았나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옆에서 보거나 할 때 참 부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 믿지만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은혜를 입었다면 충분히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여전히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더 그 구원을 이제 더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이지만 또 놀라운 변화가 한 번 더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함이 하나님 또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나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참 기대될 만합니다. 이전에 내가 혹시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면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내가 이미 예수 믿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이전의 삶과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한 번 더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믿는 중에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참 고통받아온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뭔가 해결될 줄로 믿고 예수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실제 그 충만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감사 가운데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또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서로의 축복의 말들을 나눌 때면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고 싶지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가 매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는데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날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일이 지났는데도 별로 은혜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한 주, 두 주 쌓이고 쌓여서 야 언제 내가 은혜 받았었나? 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정말 그렇게 깊이 경험했던가? 언제였던가 하는 사실 메마른 상태에 어느 순간부터 참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으니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은 모양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받을 텐데 안 주셔서 못 받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인데 혹시 앞에 띄워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미처 우리까지 닿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로 그저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야 내가 참아 너희까지는 도저히 구원을 못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멸망으로 계속 향하여 갑니까? 우리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귀를 막았다. 들으실 수 없도록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현실, 혹시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필이면 밤에 찾아와가지고 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손님을 대접을 잘 해야 되는데 떡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해야겠는데 갑자기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옆집에 가는 것입니다. 밤중이지만 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미안한데 지금 친구가 와서 떡을 좀 대접해야겠으니 떡 좀 빌려다오 하는 것입니다. 염치 없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는데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사실은 열어주기도 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와서 요청하는 그 친구에게 어찌 아니 줄 수 있겠는가 하며 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관계로 따지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히 와서 요청하는 그 마음, 하여튼 문을 두드리고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지 않겠느냐,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마치 그 밤중이라도 염치 없어도 눈치 없어도 하여튼 그 간절함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나와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치 볼 겨를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왜 뜯었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지요. 집에 그냥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헤집고 갈 수도 없고 아이고 막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 누군가 먼저 말했겠죠. 아니다. 지붕을 뜯자. 예수님께 어쨌든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집에 돌아가느냐. 이 사람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그냥 둘 것이냐. 주님께 나아가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니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이 될 거니까 이게 방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뜯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줄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보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문을 힘차게 이렇게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간절함이 분명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해답이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찬양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배우고 부른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걱정 근심이 없고 정말 즐겁다 하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음이 갑자기 막 평안으로 갑자기 바뀝니까? 기도 한번 하면, 예배 한번 드리면 삶의 모든 고민과 막 짊어지고 있던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한 번에 사라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찬양을 하면 좋긴 한데, 또 찬양을 하고 또 막상 앉아서 또 집에 가면, 또 집에 가보면 다시 일상을 시작해보면 마음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참 순진하다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로 가면 기쁨이 막 샘솟아지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되고 안 되고 현실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를 따질 것 없이 주님께로 가면 나는 그저 기쁘고 걱정 근심 없어지고 막 즐거워진다고 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성경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헛똑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긴 한데 남들 계산 못하는 거 계산하고 남들 예측 못하는 거 예측하는 것 같아서 우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하게 빨리 계산하고 빨리 판단 내려서 내놓은 답이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인데 똑똑이다,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고 하여튼 오늘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가 이 저녁에 막 배가 고파지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시죠. 얘들아, 이 많은 사람 밥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멀뚱멀뚱 있었겠지요. 빌립은 바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살려면 요거 해서 명당 개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고 막 이런 얘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한 그 말이 이 사람들 먹이는 거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다 사람 숫자를 세보고 우리 돈을 가진 거 거두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자 이 사람들 먹이는 거 지금 갑자기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될 이유가 많습니까? 안 될 이유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떠십니까? 같이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될 이유가 많으세요? 아니면 안 될 이유가 많으십니까? 안 될 이유가 더 많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안 되고,
아니 작년에도 해봤는데 그때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된다. 안 될 이유가 더 많죠. 이 여인도 오늘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도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의사에게 벌써 가봤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연은 몰라도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또 한 번 희망을 기대해봤다가 실망했다가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마땅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이러다 죽겠지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어 마땅해 보이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마음에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안 될 이유를 수많은 경험 가운데 봤지만은 지금도 마음속에 생각하면 뭐 안 될 이유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될 뭔가 근거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되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께로 가면 기쁨으로 바뀌겠구나. 예수께로 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 그 옷에 손을 기어코 댑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했는지도 모를 만큼 제자들도 예수님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지 뭘 찾고 그러십니까? 할 만큼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께로 가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구원의 은총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부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믿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녹뱀 사건 아시죠? 광야에서 불뱀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물리면 죽고 옆집에서 또 누가 죽고 하는 와중에 야 큰일 났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장대에 높이 단 저 녹뱀을 보기만 하면 살려줄게 하신 그 말씀 이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빨리 문 열고 나와서 모세가 세워놓은 그 녹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입니다.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보고 안 보고는 그냥 고개 돌리고 안 돌리고 이 정도 차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입니까? 고개를 돌리면 되고 뭐 안 돌리고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보고 안 보고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바라보느냐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어렵죠. 근데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싶은데 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영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말로 그냥 하면 되는데 무슨 몇 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 주여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인생을 본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잘 가지고 하여튼 자신의 취향을 존중하고 하여튼 자신의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를 인생의 이 배의 선장으로, 우리의 이 나라 세계의 왕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들, 우리가 속으면 기도하기가, 예배하기가,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망했습니다. 우리 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무슨 근거가, 당신에게는 이제 무슨 샘솟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이 죽음,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비유인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말을 합니까? 못하지요, 이런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상태가 비유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 우리는 지금 믿지만 믿음 없는 상태의 그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 오직 예수. 유일한 살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가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구원이 더 이상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너무 고생하고 보니까, 너무 주님의 일을 막상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막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막 배 타고 가다가 막 난파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우리는 다 죽은 것 같더라. 야, 인생이 뭐 이렇게 힘드냐 싶은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주시는가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옛날만 아니라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새로운 삶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여 하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막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마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가 마치 그 옛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 자신의 질병의 문제, 자신의 가족의 문제 막 안고 나온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과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실 게 아니죠. 어떻게든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고 가야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가야겠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병을 드디어 오늘 당장 고침받고 가야겠구나 해서 주님께로 어떻게든 나와왔던 그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좀 앞자리에 앉으신 분도 있고 뒤에 앉으신 분도 계신데, 앞에는 왜 앉으셨습니까? 좀 안 보여서 앞에 앉으셨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은 뭐 잘 보여서 뒤에 앉으셨습니까? 혹시 간절함의 차이이기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유, 나는 그냥 멀리서 볼란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아유, 나 봤으면 됐지. 저희 뒷모습 그냥 쳐다보시고, 아유, 예수님 봤네. 됐다. 집에 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병 고침받고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오늘 내게 기쁨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오늘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오늘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 바쁘실 텐데, 착한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너무 바쁘실 텐데, 지금 막 코로나 이거 더 큰 문제가 막 심각한데 지금, 아니 지금 국가 이 경제가 더 심각해서 빨리 이게 더 지금 급한 문제인데, 주님 괜히 바쁘신데 네 이거 뭐 병 좀 낫는 거 가지고 기도 막 죄송해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가 막 지금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점에 내 문제 가지고 고작 기도하는 게 좀 민망하십니까? 막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는데 막 우리 가정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염치가 없어서 눈치 보여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가 혹시 좀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살리시는 그때가 예수님 제일 바쁜 때였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 아시죠? 야이로의 딸을 지금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그 집에 지금 살리러 가시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지금 빨리 그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여인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의 옷에 손 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그 아이는 죽어도 살리면 되니까, 안 그래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아이 혹시 죽어도 살리면 되니까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잠깐 놔두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멈춰 서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 정말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내게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로 오늘 나아가면 오늘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살 길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주여 믿고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군중을 들고 나아갔던 그 여인과 같이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내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 앞장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